아담을 짓는 두 흙과 거듭나는 생명의 관계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창세기 2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담을 짓는 두 흙이 거듭나는 생명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5절로 7절 말씀 속에서 처음 땅이 있었는데, 이 처음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그 처음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짓는다고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처음 사람을 짓는 이 이야기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바람이, 그 소망이, 그 신앙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자가 되는 이 이야기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느냐, 어떠한 관계성이 있느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무슨 이야기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다. 성경 전체는 누구 이야기다? 하나님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근데 하나님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 이야기라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시지만 전능자의 하나님, 지존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가요?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가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구원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전에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지존자의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지존자의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고 구원자의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 지존자이신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러면 내 밖에 있는 하나님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하나님. 내 밖에 있는 하나님만 아는 것은요,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구약 4,000년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지존자의 하나님만 믿었어. 밖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밖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밖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성과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었어. 그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에이 이놈들, 나 너희 들고 안 된다 이놈들.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렸어.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이 기간이요. 여러분, 지존자의 하나님만, 전능자의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어?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주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인,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라고 해야 된다가? 예수님 이야기라고 해야 된다. 왜?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차원으로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내가 구원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구약 4,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해. 그런 하나님은 믿으나 마나 소용이 없어. 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 믿는 거 다 안다. 그런데 아이 그 말 하려한다 그 말. 그리고 400년 동안 문 닫아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생명 얻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 얻는 이야기도 당연히 이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죠. 내가 생명 얻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창조 이야기. 네?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 근데 창세기 1장은 어딘가 모르게 나하고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왜? 막 빛을 창조하더니 궁창을 창조하고 막 물을 한 곳에 모이더니 거기서 땅이 나와서 막 과목들이 막 나오고 공중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고 물고기들이 막 만들어지고 마지막 사람이 만들어지네. 근데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 설명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근데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들고 가장 나중에도 사람을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사람 이야기네.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내가 될 수 있는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 안에 속사람이 창조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새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은 창세기 1장의 창조고 속사람은 창세기 2장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과 새 사람은 다르다 안 다르다? 안 다르다. 그런데 안 다른데 존재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예, 같은 존재가 아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이고 속 사람은 속 사람이다. 왜? 짓는 재료 자체부터 틀려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마지막 사람으로 완성되는데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지어진 것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자 여러분 동산에 두 나무가 나게 하시죠. 근데 두 동산에 두 나무가 나게 하는데 이걸 창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 강이 흐르게 한다고 그러죠. 근데 내 강을 창조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은요, 지으시는 것은 사람, 2장 7절에 창조하는 사람, 그리고 2장 19절에서 창조하는 들짐승과 새들, 그리고 누구? 아담의 배필 하와. 이것만 하나님이 지어요. 근데 이들은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안 해요. 창세기 2장은요,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뭐냐? 땅과 흙이요. 이 땅과 흙. 근데 이 땅과 흙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때가 조금 달라요. 격만 달라. 그럼 먼저 5절 6절은 이따가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단 땅만 있어요. 일단 땅만 있어. 근데 그 땅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우리의 한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문은 가장 먼저 7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짓는다는 단어예요. 짓는다. 야짜르라는 단어인데, 야짜르. 이 짓는다는 단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죠. 뭘로 져요? 흙으로 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좀 진흙으로 지을까? 조금 푸실푸실한 흙으로 지을까? 어떤 흙일 것 같아요? 일단 사람 모양을 만들려면 어떤 흙이 좋아야 돼? 어떤 흙이 좋을 것 같아? 진흙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흙으로 이제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팔을 조금 길게 만들까? 저는 조금 짧게 만들어가지고 다리가 좀 짧아요. 키가 좀 작아. 근데 하나님이 다리를 좀 길게 만들면 키가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짓는다는 단어가. 그리고 그 근거가, 자, 시편 2편 9절 같은 경우도 한 두세 군데 나오는데, 이 질그릇에 대해서 나와.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을 해. 질그릇. 그런데 이 질그릇의 질자가 뭐냐? 야차르요. 그 질그릇은 도자기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죠.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럼 질그릇은 깨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이렇게 만들지, 우리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자, 이사야 44장 10절에 보면은 신상을 만들며 우상들을 부어서 만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데, 신상을 만든다 할 때 우상, 아세라 목상이 됐든 바알 목상이 됐든 나무로도 만들고 쇠로도 만들고 이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 신상을 만들 때 각도로 파기도 하고 주문을 붓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이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야짜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만든다, 모양을 형성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짜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문장에 이 모양을 형성하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사람을 흙을 빚어서 이렇게 진흙을 빚어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다른 해석을 합니다. 자, 왕하 19장 25절을 보면 이 일들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예적부터 정한 바라 그래. 근데 여기서 이 정한 바라는 단어가 야짜라는 단어예요. 짓는다라는 단어.
그러면 무엇인가 일이 있는데 그것을 태초부터 행하였고 그 일을 어떤 일인가 모르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대.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 정하는 이것이 이렇게 뭘 우리가 손으로 만들고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자,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7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고 그래. 여름과 겨울을 어떻게 만들었어? 여름에는 비 많이 오게끔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겨울에는 눈이 오게끔 만들고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까? 진흙을 어떻게 진흙 만들듯이 만들까? 여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겨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짓는 것이 이와 같단 말입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흙을 빚어서 짓는 것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서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이런 것은 몇 번 사용 안 돼요. 성경 전체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훨씬 더. 자,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민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재난이 닥치죠? 재난을 꾸민다네. 그 재난을 하나님께서 꾸민대. 그러면 재난을 어떻게 꾸밉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이 있으라면 어떤 상태의 재난이든 육신이 아프는 육신의 고통을 받는 재난이 됐든 어떤 내 식구 속에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재난이 됐든 어떤 재난이 됐든 그런 것이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창조하다는 단어가 이 야자를 짓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서 창조했어요? 야곱은 이새의 씨로 태어났어. 이새의 어머니 뱃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라가 됐든 아사가 됐든 이 야차르가 됐든 우리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뜻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다 써먹어 버려. 뭘 야차르는 이렇게 만드는 창조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대부분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 그러면 오늘날 야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듯이 오늘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라고 얘기해요. 재앙도 아까 재난이나 같은 뜻이죠. 재앙을 내리며 내린다라는 단어가 이 야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짓는다는 단어가 땅의 흙으로 그 진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언제 야곱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지고 야곱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 믿는 자 안에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속사람을 꼼지락꼼지락 하나님이 손 놀려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만들어서 여기 콧구멍 여가 있네? 여기다 이 바람 불어넣어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는 내용이 말씀으로 명심하세요. 다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이 땅, 이 흙, 이 땅이라는 흙과 땅이라는 이 땅과 흙이라는 흙, 이 두 가지 흙을, 땅도 흙이니까 이 두 가지 흙을 가지고 아담을 창조하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땅의 흙을 이렇게 진흙을 손가락 움직여서 빚어가지고 그 콧구멍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넓혀 놓으셨나? 그래서 그 콧구멍 속에 바람 집어넣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 얘기를 이제 합니다. 땅의 흙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 땅은 아파르라는 땅이고 흙은 아다마라는, 아니, 땅은 아다마라는, 하아다마라는 땅이고 이 흙은 아파르라는 흙입니다. 그럼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할 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고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에 아직 초목이 없었고 채소도 낳지 않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면은 뭐가 지면입니까? 이 땅 표면이죠. 표면. 자, 여러분 땅이라고 하면은요 겉에 있는 땅도 땅이고 이 속 1m 안에 있는 땅도 땅이죠. 그러나 이 지면은 10m 깊이 있는 것보다 지면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땅 표면보다 지면이라고 그래요. 예, 땅 표면보다 가장 위에 드러나 있는 표면. 그러면 땅 가장 위에를 지면이라고 그래. 근데 이 지면을 안개가 적시고 있대. 안개가. 그러면 이 당시에 여러분 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땅 속이 젖어 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바람 불고 햇빛 내리쬐고 하는 이 땅 위가 안개로 흠뻑 적셔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속에는 적셔져 있는 거야, 안 적셔져 있는 거야? 말하면 잔소리죠. 겉에 표면이 적셔 있는데 속은 안 적셔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에 지면이 적셔 있다라는 것은 그 땅 전체가 흠뻑 안개로 물기로 적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면이 하아다마예요. 네.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초목이 없었고 할 때 이 땅도 하아다마고, 우리 한글로는 땅이라고 돼 있고 지면이라고 돼 있지만 원문은 똑같은 단어예요. 하아다마, 즉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여러분 이 하아다마라는 단어는 127번 스트롱 코드 나무가 127번인데 이 단어는 119번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근데 119번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얼굴이 붉어지다, 혈색이 좋아지다. 얼굴이 붉어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아담.
아담은 아담인데 어떤 아담? 얼굴이 붉어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아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얼굴이 붉어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은 창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붉어지지 아니하고 혈색이 좋아지지 아니하는 아담은 그런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아무나 얼굴이 붉어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아담, 127번 하 아담아라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좋은 땅이 나오죠. 좋은 땅. 좋은 땅에서는 열매가 어떻게 열려요? 100배, 60배, 30배 열려. 가장 쉬운 게 100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좋은 땅에서는 가장 먼저 100배의 열매가 맺어. 결실이. 그 좋은 땅 할 때 그 좋은 땅이 뭐야? 아담아라는 땅이에요. 하아담아라는 땅. 얼굴이 붉어지고 혈색이 좋은 땅. 아무 땅에서나 하나님은 좋은 땅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아무 땅에서나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아담아 써놨고 이것이 땅이라 하니까 땅에서 만들어졌고 땅으로 그냥 만들어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엄청난 뜻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표현을 해주고 있어. 여러분, 조금 전에 짓는다는 단어 말씀드렸죠. 짓는다를 하나님께서 손가락 움직여서 지능을 조금 더 늘리고 덜 늘리고 좀 뚝뚝하게 만들었을라나 홀쭉하게 만들었을라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답게 야곱답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다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 여름과 겨울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 보면 딱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름에는 좀 햇빛도 많이 좀 쪼이고 좀 그래서 더 덥게, 예? 그러니까 더우니까 비도 좀 많이 오고, 예? 겨울에는 해가 좀 멀리 있으니까 좀 온도도 낮아져서 그러니까 눈도 좀 오고 좀 추운 계절로 이렇게 상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런 세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짓는다는 의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는데 뭘로 창조해요? 땅의 흙으로 창조한단 말이에요. 땅의 흙으로. 그러면 이 땅이란 의미가 무엇이고 흙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서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않아요.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아담아라는 땅이라. 얼굴이 붉어지고 혈색이 좋은 땅. 또 하나님은 어디서 사람을 창조해요? 그 땅에서, 어떤 땅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혈색이 좋은 땅. 아담아라는 땅에서. 근데 지금 제가 얼굴이 붉어지고 혈색이 좋은 땅을 열심히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자,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지만 이 땅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자, 창세기 2장 5절과
창세기 2장 6절 말씀 보면 두 땅이 존재잖아요. 땅이 두 군데 존재잖아요. 하다마라 땅이. 예? 지면이라고 안개를 흠뻑 적시고 있는 지면. 그러니까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기가 막혀. 그게 능력인가 봐. 그게 이적이고 기적인가 봐. 어떻게 비도 안 내렸는데 지면이, 땅 표면이, 땅 가장 위에가, 바람 불고 햇빛 쬐이는 이 땅 가장 위에가 안개로 흠뻑 적셔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내려. 예? 이 안개로 흠뻑 적시고 있는데도 비가 안 내려. 뭐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다마라는 땅만,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땅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을 창조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하나님은 창조를 해요? 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땅에 예, 땅의 흙으로. 여기 흙은 어떤 흙이라고 그랬어요? 아파르라는 흙이라고 그랬죠. 아파르라는 흙. 그러면 여러분, 이 아파르라는 흙이 없으면, 하나님은 생명 창조를 안 해요. 하나님은 생명 창조를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귀한 결실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맺을 수도 있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받는 이런 결실도 맺을 수도 있고,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저같이 목사 노릇을 하는 이 결실도 맺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아다마라는 이 땅에서는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근데 그거만 있으면 구원이 다 아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을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 창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 창조를 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땅만 되어서 얼굴이 붉어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이 은혜 안에서, 이런 깨달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문 안에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어도 하나님은 뭐를 안 해요? 생명 창조는 안 해요. 뭐가 없으면? 아파르라는 흙이 없습니다. 예? 아파르라는 흙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딱 보니까 땅에 있는 흙이 딱 나와버리네. 아파르 흙이 딱 나오네. 아이고 됐다. 이 아파르 흙이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흙으로, 이 두 흙으로, 사람은 하나의 흙으로 창조 안 합니다. 뒤에 가면은 사람이라는 흙으로만, 아담이라는 흙으로만 짐승들을 짓고 새들을 지어요. 근데 사람은 절대 한 가지 흙으로만 안 지어. 이 아담아라는 흙, 얼굴이 붉어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흙으로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안 해. 아파라는 흙을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아파라는 흙이 뭐냐? 먼지요, 먼지. 먼지고 마른 땅이요. 메마른 땅.
근데 보세요. 땅에 흙으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아다마라는 땅은, 어? 하 아다마라는 땅은 어떤 땅이요? 5절 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안개를 듬뿍 먹고 있네. 어? 안개를 듬뿍 먹고 있어. 물기가 철철 넘쳐. 어? 근데 여기에 있는 뭐라고 그래요? 아파르라고 그래요. 이 안개를 먹고 있는 이 땅이 아파르 땅, 먼지다 먼지, 마른 땅이다 마른 땅, 메마른 땅이다 메마른 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많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막 능력도 받고 이렇게 좋아.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안개를 흠뻑 적시고 있는 모습.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행복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창조한다 안 한다? 근데 어떤 상태일 때 창조한다? 응.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내가 행복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내가 메마른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음 아래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아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합니까? 너무나 즐겁잖아요. 말씀 깨달아질 때 얼마나 즐거워.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무엇일 때 하나님은 빛짓을 한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것을 알았을 때. 근데 현재 기독교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칠 수도 없고 이것이 있는지도 몰라. 이런 말씀의 세계가 있는지도 몰라. 성경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다마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이 아다마라는 땅에서 아파르라는 땅이 될 때, 아파르라는 땅으로 고백이 될 때 내가 생명을 창조한다. 써놨잖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땅의 흙이 없어지지 않으면, 아다마에서 아파르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창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니까요. 아파르에서, 아니죠, 아다마에서 아파르가 될 때, 이 아다마가 아파르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은 여기서 창조 사역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 사역을 하신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신다고.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하신다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현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길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듭남의 길은,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열거돼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 방향으로, 여러 경륜으로, 여러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에 가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가장 먼저, 가장 원초적으로
하나님은 설명을 해놓고 있잖아요. 아담을 어떻게 짓는지, 아담이 어떤 땅에서 짓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은, 우리가 아담이죠. 우리가 아담인데, 우리가 어떤 아담이 됐을 때,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기가 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지는 모습, 이것이 얼굴이 붉어지고 혈색이 좋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적용하고 있고,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하고 있을 때, 내가 그 깨달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때 창조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소리에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아담아라는 흙이 나올 때, 아, 내가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도 혼돈과 공화 흑암이구나. 이런 모습이 내가 먼지 맛도 못한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이 부인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흠뻑 적시고 있는 이 땅이 마른 땅인 거구나. 생명이 없는 마른 땅인 거구나.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파라는 단어가. 근데 이것을 두 단어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왜? 보는 눈이 없으니까, 듣는 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우리 안에 새 사람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하나님과 영생하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갑니다. 여기 보면은, 자,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빠라라는 단어, 크티조라는 단어. 이 피조물이 한문권에서 우리나라 한문권이잖아요. 한문을 썼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한문으로 표현해서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크티조, 히브리어로 뭐요? 빠라, 창조라고 해요. 창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다시 창조가 되어서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요. 그래서 내 안에 속사람이 창조되는 이야기요. 근데 내 안에 속사람은 어떨 때 창조된다? 아담만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아지는 아담만 있을 때 창조된다? 아니다.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메마른 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땅이 흠뻑 적셔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은 세계는 충만 행복한 모습이지만,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지만, 이것은 나의 기쁨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될 때 나도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같이.
같이 피조물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붉어지고 혈색이 좋은 내가 이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생명이 없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후퇴돼야 되는구나. 내 자신이 버려져야 되는 거구나. 내 자신을, 이 은혜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 때, 이것을 깨닫는 이 모습이 무엇으로 표현된 거요? 아파르라는 흙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이 흙으로 지음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떠한 말씀의 경륜 속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애굽 이야기 많이 가끔 하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탈출한다니까. 장사하러 왔던, 무역으로 왔던,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그 애굽을 왔는데, 또 애굽 백성 중에서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막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이 10대 재앙을 경험을 한 사람은, 야, 이러한 능력과 권세 아래 있는 신이면은 내가 이 신을 믿겠다고, 이 신을 믿고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보기는 봤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아볼라. 진짜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로 아는 거요? 내 생각 속에서만 알고, 내가 본 세계에서만 알고, 내가 깨달은 세계에서만 알아. 이런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다 광야에서 다 죽어. 그리고 그것도 순서별로. 진짜 많이 모르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을 배신해. 빨리 하나님께 불평불만해. 근데 조금 아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가.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갈렙과 같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배신해야 안 해? 불평불만해야 안 해? 그러니까 유일하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서 생명 얻는 것 아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바로 아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이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는 가정 속에서 이 이야기와 우리 안에서 내가 새 생명으로 피조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이야기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2번, 3번,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5번을 시든 5번씩.
5번씩.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듣다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수업시켜서 다시 한참 넘어가가지고 다시 리플레이시해서 다시 듣는데, 다시 듣게 해서.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된대. 여러분, 내 안에 아담이 창조되는 것. 우리가 창세기 2장의 창조를 보면 인류 최초의 아담이 창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류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는 이야기를요, 증거로, 증명서로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서두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생명 얻는 이야기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들어오는 이야기. 성경 전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들어오는 이야기. 가장 먼저 창조 이야기를, 가장 먼저 아담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왜 나와요? 우리가 아담이고 우리 안에 새로운 아담, 속사람을 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아담아라는 흙이 존재할 때 아파라는 흙이 있어서 이때 내가 창조를 한다. 사람을 창조한다. 사람을 내가 피조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아담을 내 안에 창조되는 이야기가, 피조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거듭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거듭나는 이야기. 자, 거듭나는 이야기 중에, 자, 계시록에서 7 나팔의 말씀이 거듭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7 나팔이 한꺼번에 말해요, 안 해요? 7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나팔에 울려 퍼질 때, 마지막 나팔의 가르침이 실행이 될 때 하늘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그러면 보세요. 이 한 단계 한 단계 이 가는 내용 자체가 창세기 2장의 경륜이에요. 하와까지 이루어지는 경륜. 그러니까 아담을 가장 먼저 흙으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창조했지만, 이 아담이 어떤 아담이요? 7 나팔의 말씀으로만 보면 이제 첫째 나팔 불러거진 거예요. 첫째 나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얻는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네 생물은 4가지로 말하죠. 4강도 4가지로. 근데 생명 얻는 이야기는요, 항상 7가지. 7가지.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이 7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왜? 완전수의 의미죠. 내가 완전수의 의미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7 교회도 창세기 1장의 창조도 명확하죠. 6째 날까지만 창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7째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는 게 7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조도 7단계로, 또 계시록 이야기하면 딱 하면 나오잖아요. 7 교회도 7개 교회. 7 나팔도 7개 말씀. 7 대접도 7가지. 7 인도 7가지. 생명에 관한 말씀은요, 항상 7단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왜? 완전한 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완전해질 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 교회의 진정한 존재가 되고, 하늘의 사내아의 진정한 존재가 되고,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성전의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왔는데 이 성전을 보려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전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 얻는 이야기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떨 때 창조 사역이 일어나는지,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르라는 흙, 이 두 흙의 경륜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아파라 흙은 그냥 먼지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부분인 거예요. 그전에는 이 메마른 이야기, 이 먼지 이야기, 이 먼지는 흙은 흙인데 먼지다. 흙을 쪼개고 더 이상 쪼갤 것이 없는 상태. 나를 부인하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아팔의 의미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로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이 원문을 딱 들여다보니까 더 확실하더라고요. 이 땅의 흙으로 그러잖아요. 이 땅이라는 단어가 민하아담합니다. 민이라는 단어가 뭔것으로부터예요. 뭔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부분적이라는 뜻. 그러니까 하아담하는 땅의 일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파르라고.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담하는 땅은 은혜를 충분히 입고 있는 땅인데, 안개로 흑법 적셔져 있는 땅인데, 내가 안개가 아니네. 내가 흑법 적셔져 있는 것이 아니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네. 사실은 이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제 1도 없어. 왜? 내가 인간으로 누려야 될 은혜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은혜는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생명의 비는 1도 안 한 안개로 표현되는 물기로만 내가 흠뻑 젖어 있지, 인간인 내가 받은 은혜로 받은 행복 속에 내가 흠뻑 젖어 있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은혜와 행복 속에는 나는 1도 없네. 1도. 눈꽃만큼도 없네. 소톱만큼도 없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파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각자 다 듣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